요시야 왕이 이제 망하고 나서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죠. 너무 어이없고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꺼지게 되면은 바로 멸망의 그림자가 들이우게 되는 것입니다. 불꽃이 필 때 불꽃이 확 살아나야 되는데 불꽃이 꺼지면 바로 거기서 급격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아들이 넷인데 장남을 빼고 3명 다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세 아들 다 한결같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신앙이 너무 좋고 충성된 종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고 교회를 계획하려고 그렇게 수고한 그 종을 왜 하나님께서는 얼토당치 않는 그런 장면으로 죽임을 당하게 했는가? 그게 이제 안 풀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풀어내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가슴도 풀고 머리도 풀고 마음도 풀고 매듭도 풀고 인생에 맺힌 것도 다 풀고 관계도 다 풀고 신앙은 한마디로 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슬을 다 풀어버린다고. 미신의 사슬도 풀고. 그래서 내가 이게 풀리는 게 안 풀린다. 그거는 이제 그 요시야의 아들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뭐라고 했죠? 오늘 제목처럼 급격히 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뭐 안 풀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뭐 못 풀 게 뭐가 있어요? 뭐 자존심이 얼마나 많고 고집이 얼마나 세면 왜 못 풀어요?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딱 찾아온 거예요. 지금 현실에 대한 너무 실망, 자조 섞인 이런 절망 이런 것들이 탁 가슴 속에 자리 잡혀 있으면은 생각이 정상이 아니에요. 분별이 안 되고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모든 게 풀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정리가 딱 삶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보여요.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딱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게 막 아무리 단추를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스가 제일 먼저 이제 왕이 됩니다. 그 막내인데 네 번째가 이제 제일 똑똑해가지고 왕이 돼요. 그런데 여호아스가 괜찮았는데 석 달 만에 이제 폐위가 되고 바로 2살 위에 있는 형인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오늘 그 여호야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사람은 딱 2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 무책임해요.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길을 냉정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회피하다가 망하는 짓만 몇 번 고르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자기 자신도 막 너무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여호야김의 평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호야김의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36절 37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서비다라 루마 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은 25세에 이제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먼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총명하고 좀 지지를 받았죠. 근데 그 동생 왕이 이제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이제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위에 형을 바로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형을 제치고 동생을 왕으로 세울 정도니까 백성들이 싫어해요. 여호야김을 싫어하고, 그리고 여호야김도 동생이 먼저 왕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애국 입장에서는 딱 맞죠. 자기 꼭두가시로 세우기에 참 좋은 거예요. 백성들 싫어하고 그 사람도 백성들의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가가 뭐냐니까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유다에 얼마나 좋은 왕들이 많아요. 다윗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얼마나 좋은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몇 명 되지도 않은 악한 왕을 이게 본받습니다. 악한 왕은 대표적인 이제 아하스잖아요. 그리고 므낫세,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하필이면 유다에서 제일 정말 악한 그 두 왕, 이런 왕을 선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우상을 끌어들이고 제약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장본인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조상들 좋은 선한 왕들, 형분들이 많은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반감의 문제예요. 반감의 문제. 하나님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 반감이 작용한 겁니다. 너무 심했죠. 반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좋은 점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 좋은 점만 딱 따릅니다. 안 좋은 점만. 왜냐하면 반감이 있으니까. 반감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반감을 가지면은 부모들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안 좋은 것만 딱 담습니다. 우리 닮아도 그런 것만 담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갑니다.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영국 교회가 17, 18세기 이제 청교도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청교도는 막 그야말로 막 청포도처럼 막 싱싱하고, 하나님 말씀 그 고난 가운데서 막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막 그냥 버텨낸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죠. 그때 설교집은 지금 봐도 그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에요. 전부 다 성경. 근데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영국 교회가 후임 목사를 이제 세우는데 성경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유학을 한 유학파 설교자들을 세웁니다. 다 박사들이죠. 유학을 했으니까 얼마나 세련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당시 독일 신학은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가 안 되니까 바로 영국 교회가 폭삭 부흥이 꺼집니다. 문제는 그 영국의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이 자유주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나마 영국 교회의 명맥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신학교를 안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만 읽고 철로역경 읽고 그냥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시고, 최근에는 그 로이 존슨 목사님 같은, 정말 이 사람들은 신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침례교 쪽에서는 신학을 안 해도 교회에서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명맥을 사실은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감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반감이, 자유주의는 세련되잖아요. 세련되거든요. 세련된 사람을 딱 세웠는데 교회는 팍싹 부흥이 꺼져버렸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교회도 이 안 좋은 선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불신앙적인 선례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넣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부흥이 좀 덜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건 전부 다 선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 좋은 선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안 좋은 선례, 이게 선뿌리들이 강하거든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파생력이 굉장히 강해요. 유학력이 굉장히 강해요. 결국 그 작은 선례가 결국은 교회 전체를 그냥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딱 꺼지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막 교회가 늘 싸워요. 늘 싸우면 그것도 안 좋은 선례잖아요. 그러면 계속 싸워요. 갈수록 더 싸워요. 교회가 한번 나눠진 그런 선례를 하나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나눠져요. 목회를 해보고 교회 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교회는 나눠질 수 있는 요소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싸울 수 있는 여지는 뭐 수천 가지예요. 누구나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다 내려놓자. 말씀만 목숨 걸자. 이러면 이제 싸울 수 있는 여지들이 없어지거든요. 나눠질 수 있는 것보다는 말씀을 하나 되자. 여기에 공감대가 딱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반드시 고비 위에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분열이 되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한번 허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바닥에서 다시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선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또 상황이 안 좋거나 위기가 오면은 또 뿌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또 멸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다에도 선례들이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딱 못된 놈이, 특히 못된 놈이 두 사람이었어요. 아하스하고 므낫세인데 그 많은 좋은 뿌리들 중에 하필이면 그 안 좋은 뿌리를 탁 가지는 거예요. 큰 거 신기해요. 신기한 것도 아니죠. 요야김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선조가 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선조도 선조 나름이죠. 뭐. 조상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안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정말 무책임하고 모멸적인 그런 말인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따라하면 안 되죠. 이게 신학계로 딱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실체가 뭔지, 이 지향하는 방향이 뭔지, 목적이 뭔지, 이렇게 하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조가 했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다 했다. 그건 핑계죠.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면 막 술 먹고 개판지겠다고 해서 자식이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술 안 먹어야죠. 술 안 먹고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망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왕은 그거 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별력을 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판단해서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게 하고 동생을 불행하게 애굽으로 끌고 갔잖아요. 여호아스를.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은 그 애굽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었으니까 애굽을 주권으로 섬기긴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지금 애굽판이니까, 애굽 세상이니까. 이거는 냉엄한 현실이고 나와 유다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달라져요. 여호야김이 원래 이름인지 엘리야김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웠다. 김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다. 근데 이름이 이제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애굽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울 때 계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야김이니까 여호와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여호와가 세웠다. 또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붙였냐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이름을 만든 거지. 하나는 애굽이 이제 계명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름 의미는 똑같아도 그 내용은 깊이 들어가보면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이 이름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너를 세웠다.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긴 세웠지만은 너는 반드시 애굽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를 기름 부었다. 이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오직 애굽의 지시만 받고 섬겨야 된다. 이것처럼 사실은 모독적인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너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다. 뜻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싹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진짜 왕이 누구냐? 말로 하는 왕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반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처신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속에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굽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며 탐욕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그럼 네 속에 있는 그 왕은 뭐냐? 탐욕이라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뭐 겉으로 뭐 이렇게 뭐 그렇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고비 때 내가 내 왕이 누구냐 해서 그 방향이 틀어져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내 마음속에 왕이 결국에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 속에 뭐가 들었냐는 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죠. 나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 대신에 얼마든지 나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왕이 누굽니까? 내가 왕이에요. 주의를 많이 하면서도 결국 내 평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속의 주인은 말은 하나님인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시지만은 애굽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결국에는 말을 갈아타요. 애굽으로 갈아탔다가 다시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갈아탄 거예요, 이게.
여호야김이 진정 현실주의자라고 하면은 애굽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빨리 지금 신흥제국 바벨론으로 말을 갈아타야 되는데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애굽이 있거든요. 뼛속 깊이 친애굽주의자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뼛속 깊이 친미주의자, 뼛속 깊이 친중주의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친중으로 가요. 결국 친미로 가는 거예요. 난 그 두 개 좋다 안 좋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뼛속 깊이 친애국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삶을 망조를 들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김이 어떻게 실정을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당시 국제 정세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까지 패권국이었는데 갑자기 약해졌어요. 그 틈에 애굽이 패권국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한 게 이제 신흥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훨씬 더 강력했는데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됐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남은 거야.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남았는데 그 두 패권국이 갈그면서 전투에서 이제 여기서 다투게 되는데 거기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애굽 영토까지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당시 애굽이 차지하고 있던 고대 근동 지역을 다시 바벨론이 다 접수를 합니다. 애굽 정권 유다까지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총사령관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때는 왕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을 하고 나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본국으로 압송을 하려다가 중단하고 갑자기 철군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정식 왕권을 느부갓네살 왕이 물려받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물러가면서 여호야김에게 충성맹세를 합니다. 말 갈아타면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갈아타지 말아야지. 왕권 받으러 갔으니까 말을 갈아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뼛속 깊이 친애국주의자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섭니다.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경고를 해요. 그런데 굳이 고집을 부리고 바벨론을 등집니다. 근데 왜 등지냐면 이유가 있었는데 바벨론하고 다시 애굽하고 다시 전쟁이 붙었어요. 제2차. 근데 애굽이 잘 상대해가지고 패하지는 않았어요. 승리한 것은 아닌데 패하지는 않았어요. 이긴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애굽은 어차피 지는 해고 약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상대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도 이제 체면은 선 거예요. 그 바벨론하고 싸워가지고 방어는 한 것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선에서 전쟁이 끝났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은 이제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애굽이 아주 강하구나. 애굽이 아직 안 지네. 대등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벨론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반감이 있고 고집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매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쪽을 붙어야 될지 저쪽을 붙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요. 약속은 어차피 한쪽에 붙어야 살아남으니까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애매한 것은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안 묻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에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지자는 미리 와가지고 얘기해놨어요. 애굽을 등지고 바벨론 쪽에 붙으라는 거예요. 골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바벨론이 망해도 괜찮으니까 다시 기회 줄 테니까 망해도 바벨론 쪽에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심 버리고 내 판단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사는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는 길을 제시하거든요. 우리에게. 자존심은 좀 상해요. 자존심은. 나는 애국주의자인데 바벨론을 섬기려 하니까 뭐 힘들어. 이게.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요. 사람이 교만하면은 자기 수준을 모르고 반드시 여기서 실패를 하고 오판을 하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고 다 여기고 그냥 바벨론 섬기면 돼요. 형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바벨론이 바로 유다를 치지 않아요. 게릴라를 보냈는데 갈대아 게릴라, 아람 게릴라, 모압 게릴라, 암몬 게릴라를 게릴라식으로 5년 동안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막 동네북이 된 거예요. 5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바로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뭐냐? 네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 갈아탔다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당하면서도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5년 후에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 게릴라 부대들을 방어를 하다가 바벨론이 다시 재침하기 3개월 전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음이 너무 끔찍해요. 그냥 시신을 그냥 왕 시신을 그냥 성 밖에다가 버립니다. 장사를 지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버리니까 썩으니까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니까 그냥 길가에다가 그냥 낙이 묻듯이 그냥 꼬랑을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야김은 어떻게 된 인간인지 백성도 싫어하고 애굽도 싫어하고 바벨론에게도 버림받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너무 고통을 끝이 너무 좋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는 실망의 상태가 있었고 고집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지가 결탁을 해요. 상처와 고집이 딱 결탁을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대책 없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옳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기가 딱 앞도록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은 알아요. 하나님 뜻은 바벨론이에요. 아는데도 아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안 하는데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하죠.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바벨론이 싫은데 애굽이 좋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고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데 내가 저 목사가 싫고 내가 저 장로님 싫고 내가 저 그냥 중직자가 싫고 내가 저 선생님이 싫은데 어떻게 해? 그래도 학생이면 성적이 나오려면은 싫은 건 싫은 거 공부를 해야지. 근데 그 과목만 절대로 공부를 안 해요. 그 과목 때문에 낙제당하는 거예요. 그 과목 때문에. 싫은 건 싫은 것이고 합격은 해야죠. 합격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에 복종하고 비록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포로된 지에서 곱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께 듣겠습니까? 일본에게 말 잘 듣고 거기서 곱게 살아남아라. 그러면 매국노죠. 유다의 멸망과 항복 메시지인데 정말 비참하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굴 속에 잡히기도 하고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예레미야가 막 그 눈물에 선지하는 너무 처절해가지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선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절하고 절망처럼 보이더라도 그 후에는 길이 없고 그 길을 가야 소망입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은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그런데 처절하고 힘들더라도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70년 잘 적응하고 거기서 번성해라. 그러면 진짜 구원자가 온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잖아요. 오는데 다 오지는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교회로, 그때 버림받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왕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굴에 넣어서 막 죽이려고 했었어요. 두루마리 말씀을 칼로 막 이렇게 잘라서 태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철저히 순종했다가 처절하게 죽는 것에 대한 항의죠. 시위입니다. 이것은. 말씀은 정말 무의미하다. 말씀은 정말 비현실적이다. 그걸 막 온 몸을 통해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적당히 해야지. 문제는 뭐냐? 결과입니다. 결과가 너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지만은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에 대해 실망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말이 개척교회를 막 5개나 개척을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 그 책임을 안 져줘요. 자기가 장남이라 가지고 그 병든 그 목사님 부부를 자기들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엄마는 막 그냥 당뇨가 걸려가지고 막 팔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그에 대한 분노가 막 하늘을 찔렀어요. 제가 신방하는데 저 같은 목사인데도 막 신방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교회는 안 떠나요. 교회 떠나면 지옥 갈까 싶어 하죠. 목사들이니까. 교회는 안 떠나는데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냉소적이에요. 이 부친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을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풀어야 돼요. 안 풀리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옵니다. 물론 절망과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실망의 실체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대요. 실체를 들어보면 또 다르거든요. 하나님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참 배려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아라 급한 꼴, 더러운 꼴 보지 말고 빨리 천국에 데려간 것인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망과 상처와 고집은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행동을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실체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무모한 것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현실과 어긋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네 그런 정신대로 그 마음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맺힌 상태에서 통치를 하고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헛다리를 계속 짚을 텐데 이때라도 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요시야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와야 되는데 요시야 이렇게 하면은 부친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요시야가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한 번은 다시 한 번 더 부친의 그 깊은 뜻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한지 한번 악간정을 딱 품어버리면 망할 때까지 안 푸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그 나라가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절대로 뭘 맺혀놓으면 안 돼요. 저놈 뭐 누가 손해요? 그 목사가 1차적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느 누구와도 맺힌 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상처도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야 자기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상처를 받죠. 얼마든지 실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실망 많이 했고 부모에 대해서 실망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고집을 피워도 되고 무책임으로 가는 당위성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수없이 제시합니다. 그때는 막 상황이 그래 가지고 내가 막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겸손히 반응하면 길이 보여요. 사는 길이 다 보입니다. 사는 길은 쉬워요. 우리는 사는 길이 뭐 굉장히 미뤄져 어렵다는 건데 안 그래요. 사는 길은 너무 쉬워요. 마누라 말 들으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목사님 말 들으면 사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 하니까 안 들어서 그렇지. 고집 때문에.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끝까지 자기 고집을 못 꺾습니다. 3절 4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왕이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므낫세 그 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싫어했고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제일 듣기 싫은 것이 말씀이에요. 또 말씀 또 말씀 막 노이로제 그리겠다고 그래. 말씀 그래서 말씀과 철저히 반대로 더 나갑니다. 우상 섬기고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악한 자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그 위대한 종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겠습니까? 그 성령의 사람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불행을 조상 탓하고 애매한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분명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조폭보다도 못한 바벨론에게 고개를 숨기느냐? 그 말이 나오면 막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감히 일본 같은 쪽지 그 말까지 안 할 텐데 그게 어떻게 고개를 숙였느냐? 매국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다가 몽둥이는 다 받아요. 게릴라도 한 개의 게릴라를 당해야지. 모압 게릴라, 암몬 게릴라 5개 게릴라 가지고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완전 동네북이지.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실망이 있고 배신이 있고 상처가 있고 버림받으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 항상.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얼마나 아픔을 당해요. 정말 쓰리고 오래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그거고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을 무책임하고 방치하게 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변명이고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쓰라린 아픔을 생각한다면 요셉이죠.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막 정말 쓰리고 쓰디쓴 인생의 고배를 마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부정적인 마음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변죽처럼 붙어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형통의 복이 좋을 때, 부자일 때, 서로 사랑해 줄 때 받은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감옥 속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꿈, 비전이 있는데 그 꿈이 현실에서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풀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그 절박하고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픔과 버림받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 모든 계획들이 서서히 모자이크처럼 하나씩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딱 그림으로 완성이 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절하게 고난을 이겨내고 인생 밑바닥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내게 되고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거기서 미움이 어디 있어요? 형들을 왜 미워해요? 형들도 불쌍한 사람이죠. 그 어려운 동생을 처절하게 뒷밟은 그 형들, 그거 나쁜 인간이지만은 형들도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 인간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책임져 주잖아요. 전부 책임져 주잖아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죠. 왜 엉어리를 가지고 그렇게 꽁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의 불행은 비참하고 절망일지 모르지만은 말씀으로 녹여낼 때 강력한 구원의 도구로 돌변합니다. 엉어리가 많죠? 분노가 많죠? 실망이 크죠? 상처가 깊죠? 말씀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의 샘이 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도구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 외에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밥 아무리 사줘도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막 벌어가지고 내가 하면 누구보다도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다 부질없어요. 그 콧방귀도 안 껴요. 이거 그와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렇게 할게요. 나를 연약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배신받음으로써 십자가 은혜를 알고 다른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서 은혜의 진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나를 망가뜨리는 그 영혼도 살리고 그 교회도 살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